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제목은 하나님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증거. 우리 9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게 해주려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증거로 아들의 그 생명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의 존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랬대죠. 그런가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고,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든지 사탄의 진을 진멸한다든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깐곡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룰을 범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와 있고요. 성경에 없는 거를 물어봤대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지 맘대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해놓고 뜻이면 해주세요 그래놓고 안 되면 막 화를 내는 게 누구 뜻이에요? 그게? 내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정욕으로 난 것은 자기 뜻을 쫓아온 거잖아요. 안 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더 많이 기다리라고 더 인내하라고 주신 것들도 있는데 자꾸 막 화를 내고 벌렁벌렁하고 살아계신 건 맞아요 막 이러면서 참 이상한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의 증언, 사람들의 증언.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는 증언에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면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 증언을 우리가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에 대하여 뭐 한 거라고요? 뭐 한 거라고요? 증언. 이걸 잘 생각하세요. 뭘 했다고요? 증언. 하나님의 증거는 증언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증언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까지도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붙들고 계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증거를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예언을 소멸치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그걸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다 갑자기 이거 뭐지? 퀘스천이 딱 왔다면 그 퀘스천은 내가 할 수 있는 퀘스천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아무 궁금증이 안 일어나는데 뭔가 이번에 궁금한 게 일어났다는 건 이번에 가르쳐 주시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릴까 봐 길 가다가 수첩에도 썼어요. 이거를 기도할 때 꼭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사람이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거 물어봐야지 했다 잊어버리거든요. 길 가다가 또 쓰고 예전에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차에서 내 택시 타고 가다 택시에서 내려서 막 쓴 적도 있어요. 차가 막 흔들리니까 이게 안 써져가지고 자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막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그걸 문제를 가지고 이거 아까 의문점이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담이 배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정말 아담 배꼽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게 말해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누가 와서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뭘로 가르쳐 주냐면 뭐요? 증언으로. 뭘로요? 증언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었다. 어떤 증언의 말씀으로 내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이 말씀 전에 나눔을 잘 해주셨는데 말씀이 딱 내가 생각한 말씀이 아니야. 내가 연구한 말씀이 아니야. 내가 깨달으려고 몸부림친 말씀이 아니야. 그 전에 물론 한 적이 있지만 결론은 못 얻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그런 거거든요. 더 이상의 퀘스천이 없어져요. 아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간단한 거예요. 말씀 없이 산다는 건 난 생명이 없다는 거고 말씀이 계속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생명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많은 사람이 말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못 듣는 거죠. 들었다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이 38절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하면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요청하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의 구체적인 어떤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은 은혜는 한번 주고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할 때 이 그 증언된 말씀에 따른 역사가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 그래서 그 역사도 바로 증언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증언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권능을 받고 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을 하려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으로 증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실제 하늘에서도 예수님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자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쁨에 어여쁜 자야, 뭐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에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여, 막 그게 신앙 그 아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호칭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이 말씀을 행할까 말까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기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아까는 증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10절에는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 증거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면 보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했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예수님도 중보기도까지 해놨잖아요. 그럼 보는 거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된 사실인지 본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환상, 계시 뭐 이런 걸 본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는 것을 말하고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여기 설명해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냥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뭐 그렇게 예수님 필요하나? 이미 다 이루셨다는데 이 다음에 영생 천국은 따른 당상이라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죄, 미래 죄도 다 용서하셨다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 생명으로 사니까 내 육체 안에서 열매 맺는 건 사망,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첫 열쇠가 잘못 닫혀진 거죠. 처음 우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신앙 고백하러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의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시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보통 아버지를 얻은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버지를 얻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무척 기뻤잖아요. 그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뭐 믿는 자 아니라 알 자가 없다. 아는 걸 중요시하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자꾸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자꾸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할 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만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증거를 내가 전혀 못 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8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고 또 뭘 믿어요? 물로 임하신 예수, 피로 임하신 예수, 증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믿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 이기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어디에 딱 붙었잖아요. 피로 임하신 예수?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성육신 하셨다 죽었다 못 받겠다 부활했다 이것밖에 들은 게 없다 보니까 피로 임하셨다고? 임했다고? 뭐지? 물로 임했다고? 뭐지? 물은 뭐지? 참 궁금한 거예요. 오랜 세월을 이 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신경이 했어요. 피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물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서 올라왔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물에서 올라와서 교회에서는 그게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천국복음을 바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뭐 했어요? 시험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도록 그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한 다음에야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음을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려면 먼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성경 구절 있죠.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다.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권능이 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 또 나올 거니까 이따 다시 물가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친히 뭘 증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뭐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몰라요. 이 부분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영과 이 육이 분리돼서 이 기도가 나의 영이 하는 기도인지 이 기도가 성령이 나의 영의 기도를 받아서 하는 건지 이 기도가 나의 육이 하는 기도인지 그런 것이 분별이 안 된다면 영을 쫓아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언을 내가 받는 소리를 모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책을 쓴 거, 엄마 같은 성령을 쓴 거예요. 분리를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뭐가 뭔지 자기 속에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그런 능력,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걸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굉장히 민첩한 자라고 계시서에 보면 쓰여 있어요. 성령에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성령과 함께 날아가고 막 다니엘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성령의 소리를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가득하면 절대 성령의 음성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거절해요. 그거 말고 나 지금 급한 건 이거예요. 아들이 변화받는 이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절에 의해서 성령과 관계가 멀어지면 증언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런 어떤 증언의 말씀들에 따른 증거까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믿으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도 못하지만 오히려 사탄한테 그 다음부터 더 많이 매이는 거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더 많은 율법의 정죄와 더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도 된 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내가 어떤 증거도 받지 못해놓고 된 척하고 진짜 가랑이 찢어진다고 뭘 모르면서 쫓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 포기하고 아 그냥 조용히 믿을래. 딴 사람들도 다 조용히 믿으니까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또 다 놓고는 이제 이게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이 아주 즐거이 사모하면서 경청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지금 용과 대격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자서,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요? 자기의 증언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싸움에 백전백승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조각금이라도 증거를 들이댈 때 나중에 소낙피라도 얻는 거지. 증거가 없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계시록 19장 10절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명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증언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지 모르겠으면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사탄한테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모른다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준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아무 말씀이나 집어가지고 하려니까 증거가 없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나에게 말씀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뭐 이전 것을 지나갔다 보거나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새 것이 안 됐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막 몸부리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은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갑자기 딱 임하셔서 너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느니라. 이전 것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것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아 지나갔구나. 어머나 막 이러면서 더 이상은 씨름 안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나갔다고 말했는데 내가 안 지나갔다고 버틸 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증언을 내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믿음이 시작되고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시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계속 뭘로요?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이렇게 거하게 하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 풍성히 내 안에 읽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죠. 지금은 증거가 안 나타났더라도 일단 기도하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또 어느 날 나의 그 믿음이 도달한 날 또 성령이 딱 생각나게 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이 그냥 촥 생각날 때 성령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로 나는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은 뭐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것을 증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이단의 사설이 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죽어서 가니까 뭐 물어볼 거 없어, 궁금할 거 없어, 갔다니까 믿으면 돼, 뭐 이러다 보니까 나 간 거야, 간 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았다면 뭐 지금이 무슨 세대다, 몇째 나팔이다, 몇째 인을 뗀다, 뭐 이런 거 아무 궁금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내가 배워야 되겠지만 뭘 쫓아다니면서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의 소리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데 뭘 궁금해. 세상 사람 어떻게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언.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원래 죄인이 죽으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었고, 왜냐하면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강직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굳으니까 탁 이렇게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예언의 말씀 응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죽은 걸 하긴 해야 되니까 뭐 했냐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이거 언제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피와 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이 피와 물, 사람의 생명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피가 바로 생명이고, 근데 피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을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을 안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장사 지냈다는 걸 믿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 이 피는 뭐였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피였다면 이 물은 그럼 뭘까? 물. 근데 여기서 이것은 물이 아까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는데 이거는 임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어떻다고요? 나오더라. 아까는 물로 임하고 피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심장을 찔렀을 때 나오는 물이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가장 순수한 물이 심장 안에 있는데 그것은 염색체를 조사하면 여자의 그게 아니라 남자의 염색체로만 돼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피 때문도 아니고 완전히 길에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을 때 내 생명이 다 어떻게 됐냐면 쏟아졌다는 거예요. 쏟아졌다는 거.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워 담지 말고 이미 쏟아졌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막 잤는데 어떤 길을 제가 막 가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대부분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진리를 아는 자 없고 진리를 믿는 자 없네. 그 노래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막 하모니로 막 너무나 멋있게 진리를 아는 자 없고 진리를 믿는 자 없네. 진리를 아는 자 없고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막 들으면서 진리가 뭐길래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을까? 그렇다면 그 진리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난 또 이제 왜 이런 퀘스천이 생각나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을까? 아는 사람 없고 믿는 자도 없다니까. 그 진리가 뭐냐고 막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그 진리가 뭐냐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창으로 확 찔려가지고 피만 쏟아진 게 아니라 물이 쏟아진 거를 딱 이렇게 마음에 꿈속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물에 뭔가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 있구나 물에. 내가 그래서 이 물이 뭔지 알아봐야겠다고 꿈에서 깼어요. 지금도 그 찬양이 막 하늘에 막 이렇게 함성처럼 퍼지는 게 내가 진짜 이 노래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물이 뭔지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깨가지고 그 물을 쏟으셨다는 그 물이 뭡니까? 그 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막 그렇게 물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런 물에 대해서 막 사망에 접붙인 사람들한테 부정하기 면하기 위해서 뿌렸던 물, 뭐 성경에 나왔던 물에 대한 구절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피만 바꿔져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수분 덩어리, 육체 안에 있는 물도 다 쏟아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데 그냥 예수의 피가 오면요, 여러분의 죄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피를 자꾸 사용하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피로 내 죄성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죄는 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못 박아 죽었다 그래도 그 피가 와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그 생명이 기원이 모든 만물을 뭐 창세기도 보면 물이 이렇게 수면에 임하시고 막 빛이 임하시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물까지도 완전히 다 쏟아졌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였구나. 제가 그때 막 깨달으면서 하나님 완전 쏟아졌기 때문에 자식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그걸 여태 주워 담으려고 참 내가 많이 속았면서 막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씻힘이 오더라고요. 씻어야 돼.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또 거기서부터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물로 임하신 예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린 피 위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죠.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일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왔어요? 제사함까지. 이 죄는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다시 가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생명수로 가동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만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뭐 어디 뭐 갇혔어도 물만 계속 공급되면 뭐 40일이고 100일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이 생명수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신 성령도 그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살리신 이유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되게 해주시려고. 그 죄사함의 가장 근본은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위로부터 다시 또 생명수로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24, 26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네 생명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그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여요. 못 본 사람은 다 뭐만 하냐면 하나님. 구약으로 가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분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인지 못 아는 사람인지.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바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뭐에 대해서 살리게 해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진리에 의해서 살게 하려고. 비단에서 살게 하려고. 그게 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시킨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아까 권사님이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빛. 근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됐대요? 깨닫지 못했다고. 내가 어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말씀을 인정하셔서 이 빛의 말씀 앞에 나의 이 숨은 것, 감추인 것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마다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이 빛의 말씀으로 내 속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둘씩 어떻게 했죠? 그것을 처리해야죠. 그렇죠? 쫓아내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에서 16절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사가 강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서 못 박아 죽고 뱀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그 정사와 권세가 밝히 드러나서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나서야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내 말,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그 증언에 의해서 아버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 4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가진 걸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영생을 가진 것을 말하고 이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 자기 혼자 열심히 나 믿는데 해도 영원한 생명을 안 믿고 생명 안에 안 산다면 그 믿음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세상에 재물신이 있어가지고 만문주의가 팔개를 치고 있는데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처럼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내가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헐떡이고 굶주렸나이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이 없어서 가라고 너무 힘들고 배고프다고 그 말씀을 나한테 먹여달라고 이런 그런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면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쓰여 있어요. 그렇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힘입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한테 지금 그 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한난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다 지나갈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결론이에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의 영광을 보기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